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행한 불의하고도 불행한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일 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반로마적인 성향이 강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반란에 대한 경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제물과 섞어서 그렇게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한 빌라도에 대한 측면보다는 지금 여기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은 지금 앞에서 보고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라도가 이런 일을 해서 빌라도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런 이방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마음에 깔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각은 뭐냐면 모든 불행의 사건들은 각자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큰 게 아니다 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학대당한 사건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위한 경고를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때문에 죽는 일도 있고 각종 교통사고나 또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배가 뒤집힌다든지 이런 일들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두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 똑같이 죽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사건을 대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가, 다른 죽음의 사건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면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죽음의 사건을 그들의 그 사람들 각자의 죄 때문에 그렇게 뭔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강도를 만나 죽는다든지 할 때 저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심판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이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안 죽고 우리는 그 사건 안 당하고 그렇게 괜찮은 게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할 때 성수대교가 있는데 성수대교에 자기가 딱 통과하는 순간 딱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데려갈 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말하면서 그들이 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고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 보면서 저기에 나도 저기 있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한 참혹한 일, 죽음의 일들, 이런 일들을 단지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찍어버리라고 했던 그 비유의 내용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해서 찍어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냐? 회개의 열매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는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마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경고의 내용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신호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거기에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포도원이라는 그 목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3년 동안 왔는데도 열매를 못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를 심었을 때, 묘목을 심었을 때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묘목을 옮겨 심으면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이렇게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 주인이 심게 만들어서 3년 동안은 열매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왔는데 열매가 생겨야 될 3년째에 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와서 보고 없고, 그 다음에 와도 그 3번, 3년을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나무를 심은 지 얼마나 됐냐면 5년에서 6년 정도 이상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되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6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무 없애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며 가꾸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거름 주면서 기다리는 것도 결국에는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믿음의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종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종말의 하나님의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거, 완성되는 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이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얼마 후에 일어날 그 이야기를 지금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지금 포도원지기인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시 회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중보자로 1년만 더 하면서 그렇게 미루었던 시간이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안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해만 더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온 것이 지금까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내 주위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바라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열매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